우리는 지난 시간에 5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나팔 재앙은 전 3년 반에 있을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그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재앙도 우리가 4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에서부터 4번째 나팔은 공동의 재앙이다. 이때는 우리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이 함께 이 재앙의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5번째 나팔, 그리고 오늘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은 우리 주님이 정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의 나팔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의 나팔은 바로 5번째 나팔 재앙이고요, 2번째 화의 재앙이 바로 6번째 나팔 재앙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3번째 화의 재앙이 바로 이 7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이 7번째 나팔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성도는 휴거하는 재앙이요, 그리고 이 7 나팔이 불려지고 난 이후에는 후 3년 반으로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그야말로 멸망시켜버리는, 이 지구의 인류의 문명을 초토화시키는 재앙이 바로 7대접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3번의 화를 예고하시면서 이 화가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기 때문에 첫 번째, 2번째 이 화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아젠다를 보여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는, 정말로 마지막 3번째 화를 받지 않는 그것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2번째 화는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3번째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불신자들에게 주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의 재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 재앙을 우리 주님이 불신자들에게 내렸습니다. 그 5번째 나팔 재앙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메뚜기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이 메뚜기 재앙이 어디서부터 올라온 메뚜기 재앙이에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지옥에서 올라온 이 메뚜기 재앙이 사람들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번째 나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누구에게는 메뚜기가 물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메뚜기가 물지 않아요. 물으라고 옷을 이렇게 벗고 있어도 메뚜기가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불신자는 방호복을 입든지 어떤 옷을 입든지 간에 메뚜기가 와가지고 쥐뜯어서 그 전갈의 침의 독을 사람에게 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약이 통하지 않고요, 이때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죽으려고 자살해도 자살이 되질 않아요. 왜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지옥의 맛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맛을 보고 마지막 너희들, 지옥은 이렇게 너희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고통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옥까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어떤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재앙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2번째 화인 6번째 나팔 재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시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시대와 연결해서 해석해서 안 됩니다. 이 5번째 나팔 재앙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5번째 나팔 재앙은 이 이슬람의 확장하는 그 시대를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에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성경의 연대를 거기다가 1260일, 1290일, 1335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맞추다 보니까 이게 인위적인 해석이 되고요, 이 연산의 함정을 빠뜨려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도 재림하여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계시를 예수님께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절대로 이 말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고. 우리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그 전 문장에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대로 그 시대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번째 화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의 상황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금제단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제단을 총괄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땅에서는요, 이 제단을 총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이 제단을 총괄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는 말은 이 제단의 주관자가 말씀하셨다는 사실이겠지요? 그러면 이 제단에서 나는 음성은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여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명령하시죠? 14절의 말씀 보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의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브라데라는 곳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신할 평지, 이곳에 우리 인간들이 최초의 바벨탑을 쌓은 곳, 바로 이곳이 이 유브라데 지역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 문화가 탄생한 곳이 바로 이 유브라데고요, 이곳에서 온 세계 모든 종족이 흩어진 곳이며 아브라함도 이곳에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류의 모든 징조를 가진 바로 예언을 받은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건축의 기원도 바로 이 유브라데 지역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집트 문명이 그 기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집트 문명도 따지고 보면 이 유브라데 문명보다 뒤에 나타난 문명입니다. 더욱이 바벨로니아 시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 전개를 말씀하셨고 그 종말의 끝을 알려주신 지역도 바로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 이후 이 지구의 역사의 시작과 종결도 이곳 유브라데가 그 중심의 한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인 두 번째 화는 바로 이 유브라데 강과 연결된 재앙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네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유브라데 강을 이렇게 통제하고 힘쓰고 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천사들이 이 유브라데 강의 분쟁을 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에 분쟁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는 나라들이 어디일까요? 유브라데 강의 근원지인요 터키가 있고요, 그 지류인 시리아가 있고 이라크가 있고 이란이 이 유브라데 강에 속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단 말입니다. 이 나라 모두, 이 네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죠? 이슬람권의 나라들이, 이 나라들 모두가 이슬람권으로서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들은요 화바지 못하는 위치에 처했습니다. 이들 상호 이익에 맞물렸고요, 종파의 이익에 맞물려서 여러분 순위파다 시아파다 서로 원수처럼 지냅니다. 이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라크와 이란인 거예요. 순위파와 시아파가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여기에다가 터키는요 오스만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 표하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는 지금 자기 나라 내전에 러시아를 끌어들여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네 나라는 서로 같은 이슬람을 믿지만 다른 계산의 셈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최근 들어서 이들의 나라에 이런 셈법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의 문제예요. 물의 문제. 이 발단은 터키에서 일어났습니다. 터키가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다고 그랬죠?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힘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산업과 식량을 이들이 비축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과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에 22개라고 하는 대형 댐을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뭐라고 명명을 세웠냐면 동남부 지역의 가뭄 해소로 댐을 만든다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들의 지류를 막는 바람에 유브라데를 통하여 물과 농업과 식량을 조달했던 이 나머지 3개 나라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터키가 물을 막으니 물의 양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이 물로 터키가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중공입니다. 여러분, 인도와 중공에 분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공이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히말라야 발원인 브라마푸트라 강에 댐을 세워서 산사댐의 3배의 전력을 만든다고 하면서 댐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강의 하류인 인도가 이 댐을 만들면 인도의 물도 부족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이 중공에 의해서 농락당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극렬히 반대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중공이라는 이 중국, 동남아의 메콩강 댐을 설치해서요,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에 이르는 지역의 물을 댐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지역에 물이 부족이 왔고요, 농사가 없어졌고요,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켜버렸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처럼 이 유브라데 강 지역의 나라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지금 이런 나팔 재앙이 예기한 상황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특성이 강한 네 나라의 싸움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15절에서 19절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전쟁에 동원되는 숫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마병대 수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 2만만이라는 얘기는 2만 곱하기 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억 명의 군대가 동원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인구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2020년 기준으로 터키가 8,400만, 이라크가 4,000만, 이란이 8,400만, 시리아가 1,75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적어도 2억 명은 넘어섰잖아요.
이들이 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이 전쟁을 중동 전쟁으로 이스라엘과의 싸움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 이 6번째 나팔 재앙, 2번째 화를 어떻게 보아야 하냐고 참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네 나라의 싸움은 아이러리하게 같은 이슬람 국가들이 무엇 때문에 싸움을 한다고요? 유브라데 강을 놓고 물의 분쟁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싸움에 동원된 무기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 이 싸움된 무기를 마병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병대가 뭐지요? 기마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마병을 표현하기를 말을 탄 사람의 모습을 불빛과 같은 자줏빛, 유황색 가슴 흉패를 두었고요. 달려오는 말들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고, 그리고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어져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이 말들을 이 상황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알고 있는 이 상황은 먼 미래에 이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지 요한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또 앞으로 나타날 사람들에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이 표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을 현대 들어와서는 어때요? 아주 명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계시를 더 정확하게, 이 기마병들 정확하게 보려면 언제 이 기마병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6번째 나팔 재앙, 이 2번째 화가 나타날 그때 가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겠지. 더 정확해. 그런데 이들을 현대 무기로 조금 바꿔서 표현하자면 탱크나 자주포나 미사일 차량들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들의 힘은 머리와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다 했습니다. 이는 포탄과 미사일을 발사할 때 긴 연기가 나면 마치 뱀 같은 모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마병대는 바로 이곳에 직결하는 대포나 탱크나 미사일들로서 사람을 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건 어디죠?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싸움에서 이 그들이 쏘는 미사일 이런 것들로 우리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 유브라데의 싸움에는 생화학 무기가 사용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과 연기는 뭐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폭탄을 의미할 수 있어요. 포탄. 근데 유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바로 생화학 무기를 이른 말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 강의 재앙은 이제까지 보지 못한 아주 심각한 전쟁으로 폭탄뿐만 아니라 생화학을 이들이 동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재앙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일까요?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온 인류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내용을 보면 인류의 3분이 아니라 이 전쟁으로 인하여 이곳의 군인들이 3분의 1이 죽거나 아니면 군인과 그 민간인을 합해서 한 3분의 1이 죽는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 오늘 여기 직결한 사람들이 3분의 1을 죽는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으면 얼마나 죽어요? 그 숫자가 7천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날까요? 1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에 가면, 그 시각이 되면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야, 뭐 이렇게 불확실하게 얘기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확실한 날짜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거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서 믿음을 지키게 하는 일이요, 인류의 방종을 막기 위함이며, 그리고 복음을 온 세계 사람,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성도가 깨어서 그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우리의 믿음이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힘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실 저는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 유브라데 전쟁은 누구들의 전쟁이라고요? 이슬람권 사람들의 전쟁인데 어떻게 이들이 보거나 듣거나 다스리지도 못하는 금운동 목석 우상에게 절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절할 수 있는, 이게 의문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알라 외에는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고민한 거예요. 왜 갑자기 이 문제가 튀어나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다시 말씀 보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제가 너무 지엽적인 것에 얽매였다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팔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온 세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6번째 나팔 이런 재앙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화를 내리신다고 하셨죠? 지금 바로 이 마지막 기회인데 이 현상을 보고 돌아오기를 소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이 인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리는 재앙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이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경험하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허망한 것을 찾아 헤매는 안타까운 인생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들이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고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마음과 영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에 달려가서 보거나 듣거나 서지도 못한 우상을 만들어 자기가 믿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미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는요,
이방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장래의 일을 묻지 않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전이 그 앞에 급빛 찬란하게 서져 있으나 그 앞에 5만 가지 우상들을 세워놓지 않나. 이게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솔로몬. 자기보다 힘이 세다고 달려가서 경배하고요, 달려가서 금을 갖다 바치고 성전 기물을 갖다 주고서요, 그 이방 신전에 가서 절할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신전의 제단을 그려가지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그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절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소위 교인이란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죠. 우리는 6번째 나팔 재앙, 그 재앙인 2번째 화이다에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될 시기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후가 그렇고요, 끊임없이 지진이 나고요, 모든 나라들은 전쟁을 향해서 전쟁 준비를 갖추고 그 힘을 기르려고 무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분위기는요, 진리보다 비진리가 진리로 받아지고 있는 세대가 되었고요, 더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을 최고로 여기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6번째 나팔재앙, 소위 2번째 화라고 말한 유브라데 강의 전쟁 시기를 비밀로 두셨냐고 했나요? 이것은 모든 인류의 마지막 사인으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들 전쟁이 일어나면 곧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표시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재난과 이 사인을 보면서 수많은 교인들은 믿음의 길을 떠나서 불신자들처럼 동서남북으로 쫓아다니며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또 왜 그럴까요? 왜 성도들이, 불신자는 그렇다 해도 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원시적, 원초적인 믿음이 아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변질된 믿음을 바른 믿음이라고 지금 배우고 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믿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성령님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이 세상 사조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나팔재앙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한 그리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앞세우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받고요, 설령 사람들이 비웃음을 사는
또는 불행이 온다든지 질병이 온다 해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확고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지금을 우리 모두에게 가슴을 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주님이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 공개된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걸어가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한 재난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 시작이, 재난의 그 시작이 아마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어느 날 나팔이 불려질 것이에요. 이 나팔은 모두가 듣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집니다. 온 세상에 누구나 다 듣게 나팔이 불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팔장에 대한 사건을 보았죠? 그것이 일어나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성도는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만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나팔 재앙 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네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인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나팔 재앙 전에 성도의 인치는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인을 받지 못하면 이 나팔 재앙은요, 고스란히 내게 임하는 거예요. 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고 나기는 오늘 재난 시작이 되는 이 시대의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인침받는 하나님의 성도로 세상의 사조를 거스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그런 우리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